잠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와 삶의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어려운 시간 쪼개어서 말씀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대면에서 말씀을 들으신 분들, 또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정숙한 환경 속에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술을 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고 처음 들으신 분들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말씀을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 화면에 있는 말씀과 이 성경 말씀이 같습니다. 그래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굳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화면 잘 보시고, 중요한 것은 정말 정숙한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번 한 주간의 그 주제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번에 그 화면을 보시면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크게 썼습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생이라는 단어는 내일 또 시간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천국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천국에서 누리는 이 삶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현세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평강 가운데 사는 삶이죠. 이 영생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은 죄 때문에 고민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5일간의 성경 강연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근거를 통한 믿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17장 17절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말씀을 배우면 진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참된 이치와 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진리. 저는 항상 성경을 배울 때도 그렇고 새로운 걸 배울 때 다른 사람의 얘기보다는 실제 그 내용 자체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근거를 둔 법칙을 가진 사실,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걸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해가 동쪽에 뜨는 게 진리예요, 진리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왜?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사실적 근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내 인생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참된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열심히 달려온 우리들이 이번 한 주간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는 거죠. 공자 2인편에 보면 조문도이면 석사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인생의 참된 진리와 참된 이치를 깨닫는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는 길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정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말년에 들었을 때 후회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안 산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나의 근본이죠. 삶의 근본. 응? 자기의 인생의 가치, 삶의 근본을 모르는 분이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가? 이 삶의 이유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 있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삶의 방향이죠.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목적을 위해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 같죠? 그것은 수단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이런 많은 것들은 중요한 거지만 삶의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이 뭐죠? 내 행복을 위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많은 학문이 발달한 거예요. 최고의 학문이 철학입니다. 자연 철학이 있고 인문 철학이 있고 지금도 그 시대를 계속 지나가면서 사조와 사상이 계속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방금 질문 드렸던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이 참된 이 진리를 대답해 주는 학문이 없습니다. 명확한 해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바깥에서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건데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 무엇을요? 이번 성경강의 목적이죠. 영생. 천국에서 누리는 참된 삶이죠. 자,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인데 이 성경이 이걸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는요, 여러분 자세히 배우셔야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대부분의 책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면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백독을 하든 천독을 하든 혼자서 읽어서는 성경은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방법을 쓰신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는데 지금 좀 집회를 했습니다. 사회자 목사님께서 오늘처럼 소개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미남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올라가서 곧바로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미남이란 단어는 미안하게 생긴 남자의 약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생기든 어떤 목소리든 어떤 모양이든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배워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성경에 참된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상고 자세히 생각할 수 있도록 관찰 해석할 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 올라온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이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가장 큰 특징은 자기랑 연결을 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지식만 많으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식은 교만케 한다고 돼 있잖아요. 사랑은 덕을 세우고. 자기랑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확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시간 되는 대로 증거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써볼게요. 자, 생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예, think입니다. 같은 어원으로 시작된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think입니다. think는 뭐죠? 생각이죠. 이 성경을 배우실 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랑 직접 연결해서 들으신다면 반드시 5일 끝나고 나서 반드시 뭐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감사라는 단어가 내면에서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의 결과입니다. 성경에 2930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도 이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분이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은 올바른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을 올바로 가야지만 방황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는 게 더 중요해요. 가치 있게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차피 사는 건 힘들어요. 방랑자의 삶이 있고 나그네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죠? 그 말이 그 말이라고요? 전혀 다릅니다. 방랑자의 삶은 방황하는 삶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결과가 없어요.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나그네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 삶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제가 2014년에 몽골을 처음 갔습니다. 처음 갔는데 처음부터 오지를 간 거예요. 정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 비포장 도로를 4시간이나 달려갔습니다. 너무너무 험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먹을 거리도 없고 다 싸들고 갔고 그리고 그 마실 물도 없어서 생수만 있었습니다. 당연히 세수를 티슈로 했고 이렇게 티슈로 했습니다. 이 티슈 이런 걸로 이런 물수건으로 세수하고 머리는 당연히 7일 동안 전혀 감지 않았고 먹는 것은 비위생적인 음식을 먹었습니다. 설거지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기름덩어리 있는 음식들을 그냥 먹은 거예요. 그래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일이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70일이 되고 700일이 되고 7년이 되고 70년이 된다면 그래도 웃을 수 있을까요?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차이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똑같이 어렵게 살지만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이 길이 참된 길이 나그네의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요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보시죠. 구약성경 천공 7쪽입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 화면을 보시고요. 책마다 페이지는 약간 다를 텐데 그쯤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누구의 책입니까? 여호와의 책.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장관이 목사 하면은요, 장관이라는 이름이고 목사는 직분이잖아요.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죠? 나는 스스로 원래부터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의 원천에 있는 자존자라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낮은 데 있는 존재는 차원이 높은 데 있는 존재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존자란 말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한 자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있지 않는다면 피조물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누가 만들었냐는 말은 굉장히 명석한 질문 같지만 모순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원래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 성경은 여호와의 책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시간 되는 대로. 그리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그랬으면 짝이 있다는 거죠. 짐승도 짝이 있잖아요. 성경에 짝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배우다 보면요, 5일 동안 배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창세기부터 배울 걸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가끔 성경 찾다가 보면 창세기 찾다가 마태복음 찾다가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막 넘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주 짜집게 하는구나. 그냥 짝짝 맞추는구나. 오해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진정한 배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부터 한번 배워보실까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저는 성경을 다 배우고 성경을 다 해석한 다음에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했습니다. 밤새 했습니다. 창세기 4장까지 배웠습니다. 한 열 몇 시간 배운 것 같아요. 너무 피곤했는지 얼마나 더 배워야 돼요? 그랬습니다. 앞으로 1185장만 더 배우면 됩니다. 평균 해석하는데 6시간. 앞으로 저와 2시간 동안 매일 10년 하면은 해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5일의 시간도 빠지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바쁘고 분야한 세상 속에서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일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글도 모르는 이 어르신들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며 천국의 소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일하는 거 중요하죠. 돈 버는 거 중요하죠. 결혼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이 인생들에게, 죄 많은 인생들에게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 구원의 문제, 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편지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구원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만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찾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을 위한 쪽집게 과외를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7일 집회를 하는데 5일 집회하면서 얼마나 줄여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엑기스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가보면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자기 형상이 뭐예요? 짝을 찾아가 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 영이시니. 누가복음 24장 39절. 영은 살과 뼈가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모아놓은 책 가운데서 이 구원의 부분만 여러분 5일 동안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말 관심 갖고 들으신다면. 여기 보시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국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거하는 걸 먼저 해요. 친구 따라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래서 많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성경대로 배우지 않는 거죠. 배우는 게 먼저입니까? 거하는 게 먼저입니까? 배우는 게 먼저예요. 올바로 배우고 확신, 근거가 있는 증거를 확인한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내 인생을 걸 만큼 분명해졌을 때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믿음의 종류를 보시면 첫 번째 미신이 있죠. 미신. 잘 모르고 믿는 믿음입니다.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이 한국의 미신을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게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이거 한국의 대표적인 몇 가지 미신 중에 하나인데,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난다. 뭐 이런 것들. 뭐 중요한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 까맣게 울면은 불길한 일이 생긴다. 뭐 아침에는 금사가, 저녁에는 독사가. 아무 근거 없는 내용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미신입니다. 근거 전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맹신. 이런 성경도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면요, 이런 사람이 아멘 아멘 하고 열심히 믿잖아요. 덮어놓고 믿잖아요. 이게 펴놓고도 사실 믿기가 어려운 게 성경책인데,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열심히 믿으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무지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지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정말 위험하죠. 광신자가 되죠.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확인된 믿음,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미신을 가진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 둘째 아들이 있는데 재작년까지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더위를 많이 타요. 좁은 방에서 여름에 보면 그 선풍기를 얼굴에 대고 켜고 자, 그냥. 얼마나 불안합니까? 야, 너 선풍기 틀고 자면 큰일 난다. 반드시 예약을 누르거나 끄고 자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거 미신입니다. 작년에 알았어요. 보실까요? 한국 사람만의 미신입니다. 근데 선풍기가 무슨 세포도 아니고 산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선풍기의 미신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근데 선풍기가 무슨 세포도 아니고 산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를 만들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선풍기의 미신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면 그게 아닌 거예요? 켜고 더 나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미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아마 이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도련사를 했어요. 도련사 해보니까 무슨 사람의 침이 한 증거도 없는데 그 방에는 선풍기가 켜있네? 선풍기 때문에 돌아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다 선풍 켜고 잡니다. 근데 안 죽어요. 괜찮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네요, 제가. 네, 의심해야 됩니다. 선풍기가 어떻게 산소를 없애겠어요? 마음대로 켜놓고 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이 이런 식으로 다닌다니까요. 성경 확인해보지도 않고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자기 확신에 빠져서. 맹신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평신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니까 어려움이 오고 삶의 장애가 올 때 어디 갑니까? 목사님이 점집에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죠. 보세요. 미아리 점집에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쪽집게 점을 보는 사람이 얘기해요. 고객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점을 보러 오는 사람들 중에 목사, 전도사, 장로도 1년에 1명 정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 권사는 한 달에 1명. 그래도 믿음의 차이는 약간 있나 보네요. 일반 교인은 손님 10명 중에 2-3명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 없는 미신으로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기독교도 확인된 믿음이 없을 때,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질 때 뭐가 된다고요? 미신이 되고 맹신이 되고. 이런 사람이 열심히 하면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었느니, 믿음은 아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확인된 믿음이 필요하죠. 자,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바로 이것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증거를 확인한 믿음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떤 책을 볼 때 있잖아요. 시간이 없다면 항상 결말을 보시면 그 책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결말을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 원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가 뭐냐면 호의, 친절, 좋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공로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 자비,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진정한 좋은 선물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지옥 갈 영혼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병원에서 많이 불러요. 오늘 내일 하는 분들이 상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얼마 안 남았어요. 상담 좀 해주세요. 좋은 데 좀 가게 해주세요. 대부분 늦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나의 문제가 되잖아요. 경황이 없어요. 의사의 말은 신처럼 여기는데 우리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빨리 가라 그래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좀 더 건강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한 분을 좀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이분이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이제 삼성그룹의 창업주죠. 대구와도 관계가 많더라고요. 삼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데가 대구입니다. 이분이 의령 출신인데 1936년에 삼성 상해를 대구에서 시작한 거예요. 인연이 깊은 분이죠. 자, 이분이 죽음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죽음이 나의 문제가 되면요. 여러분, 이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죽음이 나의 문제가 되잖아요. 돈 문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 문제 중요하지 않아요. 경영 문제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이 정말 나의 문제가 되면요. 과연 내가 정말 죽음이 끝일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미리 고민하자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분이 고민했던 24가지 질문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신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죠. 신은 악인을 왜 만들었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게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가 있는가? 종교란 무엇인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안락을 누린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인데 정리를 해보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한번 5일 동안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죠. 여러분 진정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진정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고민해봐야 돼요. 내 문제잖아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은 계신가? 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5일간 성경 강연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꼭 보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알 수 있고 내가 태어난 이유와 사는 목적을 알 수가 있고 천국에 가는 길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예언은 성경 66권 가운데 28권이 예언입니다. 신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씀한 거죠. 자,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 예, 놀랍습니다. 예, 박수 2번 시작. 3번. 예, 대단하십니다.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일한 박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한 분이 말씀하시고 그 받아 적은 사람의 지성과 영성과 이성을 사용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거예요. 모아넣어서 보니까 이거는 신의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책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부터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록된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옛 약속 39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정확히 AD 90년에 기록이 끝났는데 한 100년 동안 기록된 책이 신약 성경 66권입니다. 이 특별한 책이죠. 1600년 동안 기록됐는데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자,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하죠. 책을 뒤에 보면요. 저자가 나와 있는데 성경책은 뒤에 발행인이 나와 있습니다. 편집인이 나와 있고 저자는 나와 있지 않죠. 저자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3,800번 정도 나옵니다. 어떤 분은 또 이거를 찾아봐요. 다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본질에 충실하셔야죠. 요새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냥 몇 번 나오는지.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자, 저자는 하나님이고 기록된 장소는 1551곳입니다. 등장인물이 2930명. 기록 내용이 놀랍죠? 인류 역사 시작부터 역사 종말까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까지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렘에게 임하면 무슨 서예요? 에레미야서. 에스겔에 임하면 에스겔서. 호세아에게 임하면 호세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받아 적은 사람 이름을 따서 책 제목을 지은 거죠. 자, 보시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이 사실인지 성경의 증거가 사실인지 아닌지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 경전이 있지만 왜?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보실까요?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문서 검증법이라고 합니다. 이 4가지 기준으로 이 책이 근거가 있는 책인가 없는 책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전 전승 기간, 원본과 필사본의 시간 간격, 사본의 개수, 사본들의 사이의 내용의 일치성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 수없이 많은 책들과 성경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 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 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진리 안에서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200년 전에 사본이 발견됐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본이 발견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본과요,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에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었다. 수종 보완 편집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일치하다는 거죠. 번역만 됐을 뿐이지. 실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원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은 헬라어 아람어로 기록됐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거치면서 나라별로 이제 여기 번역이 됐죠. 최고의 번역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책 킴 제임스 버전. 여러분 외국을 나가잖아요. 나가면 멀쩡한 내가 바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언어를 잘 못하니까. 정말 멀쩡하잖아요. 바보 같아요, 느낌에. 그죠? 그런데 이 전 세계 거의 공용어처럼 쓰이는 언어가 영어죠. 이 영어의 영향력이 바로 성경의 영향력입니다. 1611년 5월에 킴 제임스 버전이 발간이 됐습니다. 역사가 데이비드 러트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 번역본은 영어 자체를 만들었다. 275개의 산문, 미사어고, 시가, 문법. 실제 그때 당시 영국이 이제 영어의 근원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영국에서조차도 이 영어는 무시당했습니다. 영국의 귀족들은 불어를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 세계 언어가 됐을까요? 이 킴 제임스 버전이 그걸 바꿨다는 거예요. 전 세계 공용어로. 언어를 언어답게 만들었다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언어로 바꿨다는 거죠.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자, 1000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 성경 인쇄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현실은 별개가 아니죠. 일주일의 원리, 일요일 날 쉬는 거, 일주일이 7일인 거, 일부일처제, 남녀평등, 민주주의,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성경의 근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서양 문명이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서양 문명의 근간이 성경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70%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5년 동안 정직하고 신실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어디 앞에?
헌법 앞에 합니다. 헌법 앞에 합니다.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누구냐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이 모든 대통령은 대법원장 앞에서 어디 앞에? 헌법 위에 선서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위에요? 성경 위에 선서합니다. 성경 위에 4년 동안 정직하고 신실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성경은 사실인 거예요. 실제 기적이 있죠. 성경에 형성의 기적, 통일성의 기적, 연대의 기적, 판매고의 기적, 흥미의 기적, 언어의 기적, 보존의 기적.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은 지금까지 보존된 유일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역사와 성경은 일치하는데요. 둘 다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더 놀라운 책입니다. 역사 이전의 역사. 여러분 내일 배우시겠지만 에덴 동산 역사 성경에 역사책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역사 이전의 역사까지도 자세히 나온 게 성경책입니다. 왜? 하나님의 책이거든요. 그리고 역사 이후 역사,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 우리 인생이 이 성경 역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죽음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영적인 세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시작, 이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뭐죠? 영생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역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모든 분이 믿으신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 성경 강연의 첫째 날을 끝내겠습니다. 근데 표정들을 보니까 안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증거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뭐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정연한 우주. 이 우주와 지구와 식물과 동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니라 과학자다. 성경은 과학의 비밀을 부는 열쇠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실까요? 45장 12절 찾아가겠습니다. 45장 12절. 좀 더 창세기 1장 1절을 자세히 풀어놓은 구절이죠.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45장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자, 창조의 목적이 나와 있죠? 18절 보시겠습니다. 18절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 보시고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저절로가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은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질서와 법칙이 관여되어 있다면 저절로라는 단어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있잖아요. 어항에 살 수 있는 조건이 20가지라고 합니다. 조건이 형성이 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계가 있죠.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보통 550여 개의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시계가 간다니까요. 제2롯데월드는 5천 개의 부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부품이 들어가서 건축물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크고 견고할수록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가죠. 자동차 한 3만 개, 그 다음에 비행기 한 300만 개, 우주선은요 600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서 우주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못 올라갔잖아요. 왜? 나사 하나 빠져서 그런 거예요. 다 들어맞아야지 우주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복잡하고 정교한 의도와 계획을 가진 이 지구가 저절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면요. 나는 왜 사는지,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자, 어디서 왔느냐? Who made? 나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는 나에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냐?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신론, 다신론, 범신론, 유물론, 진화론을 철저히 부정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날, 여섯 날. 자,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왜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할까 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만들 때마다 둘째 날만 제외하고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작품을 만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 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만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사람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여기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많은 걸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류가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종류대로 준비하신 거예요. 질서와 법칙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죠. 하루의 원리, 한 달의 원리, 1년의 원리는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의도와 계획, 질서와 법칙이 반드시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특별한 조건, 지구의 크기가 적당하고 지구 온도가 적당하고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고 지구의 공존과 자전의 주기가 적당하고 지구에는 75%의 물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지구에 5초간 산소가 사라진다면 5초간밖에 안 해요. 5초간, 단 5초간. 1초, 2초, 3초, 4초, 5초. 산소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낮에도 하늘이 어둡습니다. 모든 사람의 귓속은 폭발할 것이고 모든 비처리 금속들이 서로 달라붙고 햇빛에 노출된 사람들은 즉시 화상을 입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이 건물들은요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산소는 콘크리트 속에서 결합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세포들은 터져 없어지고 수소 가스만 남습니다. 바다는 증발해서 우주로 사라져 버립니다. 산소가 단 5초 없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저절로입니까? 절대 저절로가 아니죠. 성경은 과학의 비밀을 푸는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문학적 사실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만 배워도 5일 걸릴 겁니다. 근데 이것만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여기 살펴보시면요. 이거 지구의 내부 구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는데 지구의 내부 구조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 물고기들이 대화를 한다고 합시다. 대화를 하는데 주인이 먹이를 주고 있는데 물고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본 적이 없어.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만약에 주인이면 곧바로 물을 바꿉니다. 끓는 물로 바꿉니다. 그리고 소금 넣고 고춧가루 넣고 무 넣으면 뭐가 돼요? 매운탕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고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다림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거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인생들에게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1보호막을 보면 여기 잠깐 먼저 보시죠. 욥기 18장 5절을 보면은 지하는 불로 뒤지는 것 같고, 이게 우리 시대가 아니면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500년 전에 욥이라는 족장에서 족장 시대에 기록된 책이에요. 언제라고요? 3,500년 전이라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 이전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자, 우리가 크게 보면 제3보호막 속에 살고 있는데 1보호막이 뭐죠? 대륙권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데는 차갑게, 차가운 데는 뜨겁게, 에어컨이 달린 우주복이라고 하죠. 그럼 제2보호막이 뭐죠? 오존층입니다. 오존층이 없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3보호막이 뭐예요? 자기장입니다. 이 원리를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3,500년 전에. 보실까요? 자, 배경 지식을 보시면 지구 중심 온도는 섭씨 7,173도입니다. 중심 온도죠. 자, 지금도 태양으로부터요, 뜨거운 태양풍, 바람이 온도 10만 도, 속도, 초속 500km 속도로 날라옵니다.
8분 20초 만에 지구에 도달해요. 그럼 지구가 불바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요? 제3보모학, 자기장의 원리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00년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이론을 보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땅 파면 뭐 나와요? 100m 파면? 1000m 파면? 1km 파면 뭐 나와요? 어떤 분이 갑자기 불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보셨어요? 그 배운 지식입니다. 계속 파도 물 나옵니다. 한참 들어가 보면 여기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죠. 이건 파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이 불로 뒤집는 것 같은 외액과 내액의 불로 뒤집는 현상. 이게 실제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이론이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이게 자기장의 원리인데 지구 내부에서 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이 움직여서 지구 전체에 6만 킬로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게 다이나모 이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 내액이 단단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 얼마 전입니다. 이 과학을 얘기하고 있지만요. 지금 기초 지식입니다. 지구 과학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적 지식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지구는 거대한 발전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번역본 해석해보면 깊은 땅속은 그렇게 마구 뒤집어져 있으니 불에 의해 그렇게 헤집어진 것이 아닌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 내부 구조를 알지 못한다면 이 구조는 절대 쓸 수 없는 겁니다. 욥이 과학자였을까요? 받아 적었을까요? 받아 적은 거예요. 자기장은 지구의 생명 방패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태양은 뜨겁고 높은 자성을 띤 입자들을 우주로 뿜어내어 태양풍을 일으킵니다. 이 돌풍은 시간당 160만 킬로미터로 날아와 2시간 내에 지구에 닿습니다. 돌고 있는 지구의 핵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자성이 띠를 형성해 이 뜨거운 바람을 막아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게 정확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하나님 보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생기는 현상이 오로라 현상이죠. 자, 또 이어서 보시면요. 욥기는 3,500년 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쉬운 번역본으로 보면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빈 공간, empty space 펼쳐놓으셨다. 이걸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보시면요. 실제 이제 이 북쪽 하늘을 보면요. 왕관 자리가 있고 목동 자리가 있고 북두칠성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로 확인해 보니까 발견된 지 얼마 안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무려 빛으로 한 3억 광년 정도 가는 거리가 거의 비어 있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걸 발표를 했고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인용한 건데 보시면요. 우주 생성 이론이 빅뱅 이론입니다. 우주는 대폭발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 발견된 공간은 밀도가 10분의 1밖에 안 되므로 이러한 과학적 이론으로는 뭐라고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동일하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과학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여러분 지구 바깥에 나가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구 바깥에 나간 적이 지금 5, 60년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레위기도 3,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책인데 레위기 11장 6절에 보면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제가 토끼 장사하는 분과 변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왜냐? 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새김질 한다. 누가 이겼을까요?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토끼는요. 위가 하나밖에 없죠. 처음엔 누는 똥은 말랑말랑한 변입니다. 이게 시코트로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똥을 안 먹으면 토끼는 죽어요. 영양실조로. 그런데 언제 먹냐? 사람이 잘 보지 않을 때, 주인이 잘 보지 않을 때 먹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새김질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토끼는 비반추 동물로서 풀을 섭취하였을 때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소처럼 위장이 많지 않아 위장에서 발효시키지 못하고 대장의 한 부분인 맹장에서 발효시키게 된다. 그렇기에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하거나 소화하지 못해 영양소가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나오는 똥이 1차적인 똥으로서 사람들이 좀처럼 보기 힘든 똥이다. 이 똥에는 영양분이 가득 들어 있으며 말랑말랑하고 점액질로 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렇기에 이 점액질의 똥을 다시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사망할 수 있어 토끼는 자신의 1차 배설물을 먹음으로써 그 속의 영양분을 소화, 흡수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딱딱하고 수분이 사라진 면들은 공 모양처럼 우수수 쏟아지듯 배출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동글동글한 토끼똥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걸 보시면 성경보다 늦게 알게 된 사실, 과학은 늦게 알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 세균질에 대한 과학적으로 밝혀진 정의가 보면 1882년입니다. 성경은 언제요? 3500년 전에. 현대 과학이 19세기에 밝힌 사실을 성경은 먼 옛날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온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경, 이는 실로 과학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더 창조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짐승을 잘 연구해 보시면 알아요. 짐승의 생리 상태를 연구해 보면 창조주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밝혀진 건데요. 최근에 밝혀진 겁니다. 이것이. 최근에 밝혀진 거 보시면 코로나 이 백신은 대부분 2번 접종하죠. 대부분 2번 접종하잖아요. 근데 1차 접종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자 2차 접종 반응을 유도하고 2차 접종으로 면역 반응을 강화하고 있죠. 꿀벌도 사람처럼 2번 백신을 맞고 전염병을 이겨낸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밝혀졌어요. 시편 104편 14절 15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풀잎안에도 우주가 있다고 합니다. 저절로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해요. 응?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땅에서 식물이 나는 거, 적절한 토양, 물, 정확한 햇빛, 적합한 대기, 매기곤충 이런 모든 물리적 상수들이 동시에 맞아야지만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종류대로.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적당한 때. 이 순서가 바뀌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요? 단비, 부드러운 비를 내립니다. 싸게 복을 주시고요. 여름에는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 그래서 많은 비가 내려서 쑥쑥 자라잖아요. 가을에는 결실하는 비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제가 농촌에서 목회를 한 7년 했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신방을 다니면서 상담을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저보고 농사 몇 년 지셨냐고.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 배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종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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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만든 거죠. 여러분, 이 씨앗의 종류를 다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내일 특별히 저녁을 대접하겠습니다. 본인이 재배하는 것만 알아요. 수십 년 농사를 지어도 이거 다 맞추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종류대로 종류대로.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하나님 만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알 수 있다고요? 능력.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침묵하는 교사가 바로 우주 만물이에요. 창조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제2롯데월드입니다. 여기가 123층입니다. 저 그 밑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개미 같은 거예요. 555m입니다. 공사비가 3조 8천억이 들었습니다. 공사인원이 77만 6천 명의 공사인원이 동원된 겁니다.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못 만나고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61대예요. 1층이 61대 있습니다. 여기 몇 대 있죠? 엄청 큰 건물입니다.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사람의 이 작품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걸 수십만 배 조직체를 확인해 보면 엉성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러나 수십만 배 확대해 보면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뭐죠? 정교하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종류대로입니다. 보실까요? 이게 모래죠. 수십만 배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름답죠? 종류대로예요. 정교합니다. 이게 겨울에 내리는 눈입니다. 수십만 배 확대해 보면 종류대로 아름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그 낳을 때를 아느냐? 동물 키워보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런 동물들 임신기간 아세요? 그러면 키우는 동물만 알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머리 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날짜가 정해진 것 같죠? 임신기간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의도와 계획을 가진 걸 알 수 있는데 질서와 법칙이 관여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구구단 한번 외워볼까요? 자, 7일은 7이 참새와 제비의 부화기간입니다. 73 병아리의 부화기간입니다. 74 오리의 부화기간입니다. 75 거위의 부화기간입니다. 76에 타조의 부화기간입니다. 79 무슨 헷갈리는 분이 계십니까? 개, 고양이, 너구리의 임신기간입니다. 성경의 숫자는 의미가 있죠. 7은 완전합니다. 완전 숫자. 40은 고난을 의미하죠. 7 곱하기 40은 280일입니다. 여자의 임신 주간입니다. 고난을 통해 태어났지만 영광받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호와의 보시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분명히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할 텐데요. 식물을 창조하시고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부터 내면으로부터 오는 행복, 위로부터 오는 행복을 진정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서론의 서론인데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우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내 인생과 관련된 내용인데 1장 1절 찾겠습니다. 자,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 보시고요. 948쪽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조건에 갇히면 행복할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 인간들이 원하는 것들을 한 사람에게 다 주게 하고 나서 인성 보고서를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는 말할 자격이 있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 왕에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인생에 누릴 만한 것들, 원하는 것들을 마음에 금하지 않고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쓴 것이 전도서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실까요? 자,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 몫이로다 그랬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솔로몬에게는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다 줬다니까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2019년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0.1%의 평균 연봉이 36억입니다. 안 놀라시군요. 더 받으시나 봐요. 평균 연봉이 36억입니다.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연봉을 받는다면 하루에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씁니다. 제가 써봤어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매일 써봤습니다. 카톡으로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3일 쓰다가 포기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왜? 쓰는 것도 힘든 거예요. 솔로몬은 그와 비교 안 될 정도로 마음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특히 이 물질에 대해서 솔로몬의 재산을 확인해 보니까요. 매일 많은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한 14,000명 정도 초대했습니다. 매일. 그리고 1등급 한우를 다 먹였어요. 매일. 그리고 우리 시대로 비교하는 거예요. 차로 본다면 벤츠가 한 8만 대 있습니다. 여러분 벤츠 몇 대 있어요? 통장에 잔고는 얼마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 가지고 나서 쓰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쉬운 번역본으로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돈에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예요. 여러분 돈 맛을 아는 사람이 더 돈에 예민합니다. 더 인색합니다. 수천억의 부자가 수만 원 가지고요 발발 떨어요. 왜? 수치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자기 수입에 만족하는 이가 없다. 조금만 더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역시 뭐라고요? 허무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과 사랑을 살 수 없죠?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습니다. 이미 불면증에 걸렸다면 침대를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명석한 두뇌를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소용없다고. 너무 늦은 거예요. 이미 몸이 다 망가졌어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돈이 적으면 불편합니다. 불행한 것이 아니고. 사는 게 불편해요. 사람 노릇도 잘 못하고. 그런데 적정한 돈 이상이 있으면 그것도 불편해요.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돈은 쓸 때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쓸 때 가치 있게 쓰는 게 진짜 돈 버는 비결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후회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취향의 여자를 다 사귀어봐라 이거예요. 다 사귀어봤습니다. 몇 명이요? 처와 첩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을 사귀고 나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피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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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인생에 기뻐하는
처와 첩을 많이 두었는데 결론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9장 9절을 가보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9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9절에 가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뭐요? 결국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면 한 여자와 사는 것이 1000명과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다 누리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외향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3000명 정도와 다른 사람끼리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대요. 그렇게 대단한 인연이잖아요. 77억 인구 가운데서. 그죠?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평생 한솥밥 먹고 한 이불에서 지내는 것은 대단한 인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단한 인연입니다. 특히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50년대, 60년대 6.25 겪고 나서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물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로 배 채우던 그 시절이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잖아요. 70년대 저도 어렸을 때 그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죠? 새벽종이 울리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뭐죠? 허리띠 졸라매고 새마을 운동한 그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 같이 지냈던 남편과 아내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아내로 본다면 조광지처 아닙니까? 너무 귀한 남편 아니에요?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갔습니다. 혼자 있는 아내가 너무 외로워할까 봐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출장이 3일 더 연기됐어. 미안해. 3일만 기다려?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더 있다 와. 더 있다 와. 평생 한솥만 먹고 한 이불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결혼, 이혼 안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첫사랑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사랑이 잘 되면 배가 그렇게 아프대요. 첫사랑이 안 되면 마음이 그렇게 아프대요. 첫사랑과 같이 살면 머리가 그렇게 아프답니다. 마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렇죠? 이런 인생조차도 얼마나 짧습니까? 만약에 이 남편과 이 아내와 다시 태어난다면 살 것입니까? 안 살 것입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할머니,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또 살고 싶으세요? 할아버지랑 안 살고 싶어. 왜요? 더 좋은 남편하고 살아야지. 이때까지 살았는데 다시 태어나서 돌아보 영감하고 살아고.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은 할머니랑 같이 사시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나는 그런 생각 있지. 할머니는 다시 태어나면 할아버지랑 사시겠어요? 난 죽었으면 죽었지 안 살. 나는 절대로 한 꼴차고로 안 갈라요. 이 꼴차고 하면 저 꼴차고 하지 안 갈라요. 그럼 그냥 마음대로 된다요. 그러더만 가서 같이 사는 수는 또 죽어서 좋지 얘를 써야 싶어서 그러지. 같이 가면 또 그렇고 다녀. 아니 나는 생각은 더러워. 이랬지만 다시 태어나서 어떤다라면 같이 살면 더 좋겠어. 야, 근데 여기는 그래 안 할 거야. 할머니는 어떠세요? 나는 안 살아. 왜요? 나만 하고 해 틀린데 어떻게 살고 잡어? 죽으면 놈이 돼불지. 너무 됐지만 다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나도 안 살아. 여러분, 이거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데요. 여러분 부부는 어떻을까요? 이혼 안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걸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0대는 껴안고 잔다고 합니다. 30대 나란히, 40대는 등 돌리고, 50대는 각방에서, 60대부터는 어디 잔지 몰라요. 관심 없음. 관심 없음. 이게 공감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인생조차도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간다는 거죠. 제가 5학년 4반인데 제가 5학년 4반이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80도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돌아보니까 엊그제 같은 거예요. 80대 어르신들은 원래 할머니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인생조차 너무 짧다는 거죠. 파스칼이 말하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돈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채울 수 없는 무엇인가 모르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 내면으로부터는 행복이 없다면 채워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면의 행복이 아니면 채워줄 수 없다는 거죠. 내일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여러분 돈 생각해 보죠. 돈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겁니다. 제가 돈 맛을 몰랐던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돈 맛을 알았다면 제가 아는 친구가 돈 맛을 안 친구예요. 만나면 돈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안 만납니다. 왜? 스트레스 받아서. 왜? 돈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요. 최고의 명예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의 결말을 보세요. 간단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 표정하고 지금 표정 보세요. 간단합니다. 쾌락은 더욱 그렇습니다. 즐길 때뿐이에요. 사랑은요. 사랑을 깊이 하는 만큼 상처도 깊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뭐 하냐면 행복하다 그래요 그냥. 왜? 어차피 안 되니까 체념하는 거예요. 이건 체념이지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은 체념이 아닌 행복입니다. 그냥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내면으로부터 위로부터는 행복이에요. 영혼의 만족이 없이는 행복하지 않게끔 인간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보시면 결과를 보시면 전도자 가로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 인생을 건다면 반드시 동일한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80, 90 넘어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먼 산 바라보고 한숨 쉴 겁니다. 왜? 내면의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외적으로 바깥으로 오는 행복은 잠시의 즐거움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리를 잠깐 해보면 돈으로 명예로 쾌유라고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요 1950년대에 비해서 GNP가 746배가 성장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를 때. 이때 교복 입고 다닐 때. 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복 입고 다녔거든요. 그때가 지금도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재밌었고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지금 훨씬 돈도 많아지고 살기 좋아졌잖아요. 행복하세요?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보세요. 이 왕년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대한 이행시를 짓겠습니다. 시 해보세요. 시간은 간 해보세요. 간다. 가요. 시간 가요. 이렇게 갑니다. 가잖아.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막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엊그제 같은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버렸어요. 거울 보면 화가 나요. 화 안 납니까? 수술하셨군요. 예. 보시면 이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분들이 더 속상할 것 같아. 그죠? 이 왕년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게. 이러면 늙어요. 이분 돌아가셨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연예인입니다. 이분 저거 화장실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천상의 여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사진으로 봤습니다. 지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너무 공감이 돼요. 지금은 너무 공감이 되죠. 피할 수 없다니까요. 왕년에 다 지나갑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건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죽음을 생각하는 건 부정적 생각이 아니에요. 나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내 남은 생에 단 하루도 헛되게 살 수 없다니까요. 하루를 어떻게 삽니까? 시간이 생명이고 시간이 돈인데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열심히. 어디로 갈까요?
어디서 왔다가 울며 왔다가 사랑하는 사람 울음소리 들으며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과정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내일 말씀드릴게요. 육체는 집과 같다고 합니다. 보시면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집을 지키는 자리 떨어요. 이 몸이 달달달 떨리죠.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져, 허리가 구부러집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게 씹는 게 잘 안 돼요. 이게 매운 것도 잘 못 먹고 이제는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뭐죠? 어두워진다는 거죠. 눈이 침침하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려요. 새소리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새소리로 인해서 일어나죠. 잠이 없어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야해질 것이며 목소리도 변성이 옵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살구나무에 꽃이 핍니다. 머리가 하얘지죠.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짐이요 그냥. 여러분 짐 끌고 오셨죠 지금 오늘. 원역이 그치는 거예요.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는 바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준비하셨습니까? 이번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이 있습니다. 집보다 중요한 게 사람인 것처럼 이 껍데기 집 속에 진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에레미야 38장 16절 이게 찾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에레미야 38장 16절 (1114쪽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뭘 지었다고요? 영혼을. 육체를 지으신 분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도 그 속에 지으셨다는 겁니다. 사람 구성 성분이 육체뿐이라고 한다면 성경 강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뭐더러 성경 강연을 합니까? 힘든데.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면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돼지는 죽으면 어때요? 닭은 튀기면 맛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무서워요. 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떠난 육체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원조 세포가 죽으면 새로운 세포가 계속 형성되다가 결국 하나님의 정한 수명이 닿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겁다. 몇 도예요? 내 마음이 무겁다. 몇 킬로예요? 진정한 본질은 이 영혼에 있다는 거죠. 사람 안에 여기 보시죠. 심령을 지으신 자가 그랬습니다. 영혼을. 하나님 알만한 것을 하나님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영혼의 작용이라고 하죠. 넣어주셨습니다. 응? 사람에게만 뭐가 있어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분비는 시장통에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장난감 사주고 과자 주고 하면요 잠시 울음은 그칩니다. 근데 완전히 울음을 그치게 하려면 엄마를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영적인 고아와 같습니다. 최고의 신인 하나님 만날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많은 걸 추구해도 결국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연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뭐예요?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양심이 그 증거가 돼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나가 양심이에요.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죄의 죄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를 가도 따라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다.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 컨시언스, 함께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요. 내 양심이 알죠. 근데 이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분들은 양심이 없는 게 아니고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전혀 못 느껴요.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고 고장나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무조건 싸우지 말고 피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고장난 거예요. 없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혼 사모심이 있어요.
영원히 아프지 않고 죽지 않고 슬프지 않다면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로버트 잉고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무신론 학자입니다. 이분의 부인은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남편은 안 믿어요. 죽음은 끝이다.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강론하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무신론자로 만드는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 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딸이 두 분의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고민이 온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엄마는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아빠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때 로버트 잉고솔 아버지가 한참 고개 숙이고 고민하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네 엄마 말을 듣거라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양심의 소리고 영혼 사모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마음을 집어넣으셨어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죽음은요, 소멸이 아닙니다. 영과 육의 완전한 분리라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부러워하죠? 그렇죠? 죽음은 완전한 분리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느껴서 보도록 하죠.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우리는 이 흙집에 살고 있죠. 흙집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겁니다. 완전한 분리거든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을 두려워합니다.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월급을 주는 분들은 두려워하는데 왜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던져놓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룻밤 같이 법무선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나이 가지고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여기 보시면요, 육체는 관에 씌워져서 무덤으로 갑니다.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살아온 삶에 대한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평가가 있어요. 재판이 있습니다. 이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온 사람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대를 피하는 방법은 거듭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계속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영생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인생의 혼은,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누가 합니까? 어떤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죽어보셨습니까?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말하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어르신, 죽어보셨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말씀하시게?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말할 수 있죠? 창조주만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심판자만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인 오직 하나이시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욥기 19장 26절 중요한 구절이므로 찾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입니다. 욥기 19장 26절. 조용히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화면을 보시죠. 육체 밖에서. 내가 육체 밖에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무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죽음 다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실제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분리가 뭐라고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나가면 완전한 죽음이죠. 그런데 영혼이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현상이 있어요. 여기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임사체험은 우리 시대에도 겪는 일들입니다. 임사체험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민족과 나라와 종교를 초월해서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보실까요? 죽음 다음의 세상.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행하는 학문 중에 죽음학도 있어요. 죽음 다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 서적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있다. 이런 책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죽었던 할아버지가요, 3시간 만에 관에서 살려달라고 꺼내달라는 거예요. 영혼이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미국 주간지 이그 제미너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고서가 나왔는데, 의학 보고서인데 사후의 세계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런 연구 논문 결과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 현상이 뭐냐면 이탈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터널 현상이 있고, 짧은 시간에 자기 인생이 다 파노라처럼 드러나고, 그리고 그대로 가면 영원한 천국 지옥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임사체험입니다. 미국에 1,300만 명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 증거를 보도록 하죠. 자, 의식은 사후에도 지속된다. 뇌는 심장이 멈춘 뒤 30초 만에 정지가 되기 마련이지만 심장이 멈추고 나서도 의식 분별은 3분 정도 더 유지된다는 거예요. 또 시각장애인이 유체 이탈을 경험하고 나서 시각적 이미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히 구분하는 거예요. 봤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기 팸 레이놀즈라는 사람이 뇌 동맥류로 수술을 했는데 15대스로 시켰고요. 뇌 혈액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쉽게 내사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수술을 한 다음에 자기가 수술한 그 광경들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봤다는 거죠. 유체 이탈을 해서 자기가 자기를 내려다 봤다는 거죠. 비디오로 판독해 보니까 사실인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명한 사건이냐면 한국에 이것이 방영이 됐습니다. 재현이 됐다는 거죠. 보시죠.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팸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 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팸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팸 레이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팸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란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of my surgery.
뱀 레이놀즈는 의사가 외과연 법으로 자신의 두개골을 절개하는 것은 물론 수술의 전 과정과 당시 의료진의 배치를 포함한 수술실 전경을 지켜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진 외에는 알 수 없는 수술실의 장치들, 수술 도구며 집게들이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도 설명했다. 이 말을 믿지 못한 실험 참가학자들은 서둘러 수술실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 화면과 비교해보았고 그녀의 설명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뱀 레놀즈가 뇌가 죽은 상태에서 NDE, 즉 임사체험을 한 것이며 명백한 의학적 사망 상태에서 그녀가 임사체험을 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결국 이해되시죠?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있습니다. 나이 가지고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반드시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생각 좀 해보죠. 자, 오늘 마무리 질문입니다.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네. 어떤 질문이냐면요. 네. 왜 살아요? 저는 사는 게 재밌어서 살아요. 아, 사는 게 재밌어서. 네. 저 왜 살아요? 네? 왜 사세요? 태어났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왜 살아요? 모르겠어요. 왜 사세요? 왜 사요? 네. 자, 이거 좀 생각 좀 하고 대답해야 되거든요. 왜 살아요? 그러게요. 왜 살아요? 저요? 네. 행복을 찾으려고. 왜 사세요? 태어났으니까요. 태어났으니까요. 왜 살아요? 여러분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삶의 지혜가 많으신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왜 사세요? 지금.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사세요? 정말 왜 사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되지도 한다고요. 이 차원에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돼지가 죽을 때까지 뭐 해요? 도살장에 끌려가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오늘 뭐 먹지?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돈 벌다 가는 거예요. 잘 시키고 다 가는 거죠. 뭐가 다르죠?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이게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바라보는 또 관점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생각도 또 달라요. 사람들이 희한해요. 초등학교 2학년의 생각 수준을 볼까요? 친구들끼리 얘기합니다. 뭘 생각하는 것 같아? 내 팬티 어디 갔을까? 수준입니다. 정말 이 작품이 그럴까요? 이건 단독 작품이 아닙니다. 오기스 로댕의 지옥의 문, 직접 찍어온 겁니다. 루브르 박물관에서 직접 찍어온 건데요. 지옥 가는 군상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지옥을 갈까 이거예요. 뭐 때문에 지옥을 갈까 이거예요. 군상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제목입니다. 원래 작품이에요. 만일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담배도 못 피죠. 술도 못 마시죠. 정말 재미없게 살죠.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 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 많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2000년 동안 7,500만 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당신의 인생들을 걸었던 그 많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금세가 있다면 내세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다면 올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실까요? 김길순, 너는 글을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길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글이나 세문 알아야 됩니다. 글 몰라서 얼마 손해봤습니까? 3억 7천만 원 손해본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더 불쌍한 사람 훨씬 많아요. 응?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내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내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래 일주일을 해야 되는데요. 5일 동안 줄여서 하려니까 정말 빼먹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엄마가 불러서 다 들어갔습니다. 한 아이가 남겨졌어요. 갑자기 슬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고아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육신의 집은 있는데 어렸을 때 땅 따먹기를 많이 했습니다. 전 주로 이렇습니다. 어느 날 땅을 정말 많이 땄어요. 그때 하필이면 어머니가 부릅니다. 얘야 밥 먹으러 와라. 땅 가져가요. 놓고 가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지만 정말 무엇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이 영생의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고생하는데 돈을 잃으면 조금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집회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들으셔야 됩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충주는 양반의 도시입니다. 대구도 보니까 엄청난 양반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양반의 특징, 확인해보지 않고는 답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고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자매님이, 젊은 자매님이 이 강당에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원로 목사님 앞에서도 모자를 쓰고 개인 면담을 하는데 모자를 쓰고 주변 성도님들이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전문 용어로 뒷담화를 한 겁니다. 어떻게 젊은 자매가 버릇도 없이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모자를 안 벗냐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암에 걸린 거예요. 같은 성도님들이 걱정할까 봐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걱정할까 봐. 치료받는 동안 안 나온 거죠. 그리고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항암 치료하면서. 교회가 너무 나오고 싶고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나온 거예요. 왜? 모자 벗으면 걱정할까 봐. 배려하는 거죠.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미안한 거죠. 여러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5일 집회가 좋은 이유도 있습니다. 4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4일만 우리 한 배를 탔습니다. 끝까지 중간에 내리시면 큰일 납니다. 같이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어려운 시기에 이 성경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해주신 이 귀한 시간들, 말씀을 듣는 각인의 모든 분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외 모든 일정도 주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